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시고 참 모범적이시고 자녀를 참 양육을 잘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10%의 사랑과 90%의 용서입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영부인이 그러더래요. 좀 틀렸어요. 1%의 사랑과 99%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영혼육이 병든 모순덩어리인 정말로 천하 만물 중에 가장 모순뛴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용서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용납받아야 살아요. 이해받아야 살아요. 또 나도 용서하지 않으면 다 원수예요. 다 용납하지 않으면 사람 같지도 않아요. 다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가 좀 특이하죠. 비판에서 긍휼로 이러면 되는데 비판, 긍휼, 다시 비판. 무슨 말이에요? 죄악되고 병든 비판은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사랑으로 성화되고 거룩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로 끝나지 말고 비판을 하는 비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판, 선지자들의 비판은 비판이라는 병든 비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들의 수술하는 것처럼, 그죠? 엄마가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경계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비판은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네테 그러는데 그 원래 뜻은 재판관이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면 나도 모르게 나라의 재판관의 자리를 뺏어서 앉는 거예요. 굉장한 죄지요. 경찰만 사측해도 죄인데, 그죠? 또 하나는 뭐냐?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은 누가만 해요? 하나님만 하는데 내가 심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하고 수석장로님이 장례식장에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 동시에 천국을 가시는데 가서 줄 서서 보니까 막 평신도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뛰어내려와서 포옹하고 안아주고 막 데려가시더래요. 막 집사들이 오니까 권사들이 오니까 안수사 오니까 그러던데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대형교회 수석 장로님 가니까 이러저러 살펴보더니 의자를 꽉 붙잡으면서 의자 안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의를 했대요. 왜 이렇게 목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본사들하고 차별하시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더 환영해 주셔야지 이러면 섭섭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자리를 넘겨지면서 내 자리 뺏길까 봐. 농담이지요. 정말 담임 목사 하시면서 대형교회 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지요. 또 장로님 중에서도 개척하신 분이나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거나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셨거나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 또 사돈의 8천까지 몇백 명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보좌 앉아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보좌는 주님만이 앉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은 죄예요. 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비판이라는 원어를 이게 크리네테나 크리스를 연구해 보면 저지, 판결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저지먼트, 저주한다는 뜻도 포함이 돼요. 심판해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판받는 거. 그죠? 이미연이 카더라.
그죠? 김희영이하고 누구는 지난번에 스페인 갔다 왔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 그죠? 그것도 뭐, 안 속여도 되는 일인데, 혹시 덕스럽지 않을까봐, 그죠? 조심하시는 거, 기분 나빠? 들켜서? 다 알아, 할 사람들. 우리는 굉장히 비판받는 걸 싫어해요. 더군다나 내가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무 사심 없이 했는데, 그것을 자기 들보를 가지고, 자기 색안경 가지고 이렇다 하셔도 판단하면 아주 밥맛이 없지요.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제일 잘하는 건 뭐요? 또 그것도 비판이요. 어느 황제가 왕국 요리사한테 세상에서 최고 좋은 요리를 내오라 했더니 소혀로 만든 요리를 가져왔더래요. 잘 먹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 못된 요리를 내오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소 혓바닥 요리를 내오더랴.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혀는 쓰기 나름으로 최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몇 가지 감옥에 갇혀 사는데 뭐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든지 절망의 감옥, 미움의 감옥, 과거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비판이라는 감옥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하면 내 뇌에 엄청난 데미지가 쌓여요. 뇌에 악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근데 비판하면 비판받는 사람도 쌓이지만 비판은 주어가 없어요. 비판하면 비판받는 사람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전하는 사람이나 비판에 가슴 아픈 하나님이나 다 상처를 받는 게 비판이에요. 그런데 국률을 넘는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비판이에요.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비판이에요. 비판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비평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우리들이 칭찬은 잘 돼요, 안 돼요? 비난은 잘 되죠. 제가 사랑하는 정말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20년 전, 30년 전 한 설교를 여기서 다시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사모님 꼭 한두 마디 하신대요. 그리고 매주 매일마다 꼭 지적을 하신대요.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바른 말 해주겠느냐고. 나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들으라고. 근데 목사님 기분 나쁘대요.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도 기분이 나쁘대요. 그 말을 들으면 목회에 도움이 된대요. 실수를 덜 한대요. 듣고 고친 것도 꽤 많은데 어차피 기분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한 4만 명, 5만 명 교인 중에 비판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래요. 뭐 교인들이 뭐 뒤집어져서 웃더라고요. 그 특징이죠. 비판 잘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걸 너무 못하죠. 잘할수록. 듀크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하고 정신과 의사들하고 뇌의학자들하고 검사를 해서 사이언티픽 리포트지에 발표를 했는데 660명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그 후에 또 몇십 명을 더 했는데 뇌가 반응하는 걸 보니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뇌는 이성적 논리적인 뇌라 잘 작동이 안 되는데 부정적 행동이나 비판적 말을 들을 때는 편도뇌라고 해서 이 뇌는 녹음기보다 더 오래가는 기억력이 있는 뇌가 편도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시험만 욕하는 소리 하잖아요. 레퍼토리 똑같은 말. 그죠? 그게 편도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래서 나쁘고 문제 있는 것은 편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즉각 반응한대요. 또 강렬하게 반응하고 넓게 반응한대요. 근데 잘하고 칭찬받고 좋은 일은 반응이 잘 안 된대요. 더디게 반응한대요. 또 반대로 칭찬하고 덕스러운 소리는 그냥 지식으로 듣고 이론으로 듣고 흘러버리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 얘기는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기억에 팍팍 남는데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판을 쉽게 하게 되고 칭찬은 안 하게 되고, 칭찬하고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쁘게 욕하는 소리는 쏙쏙 들어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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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편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서로 영혼이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칭찬해서 세우는 건 10년 20년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그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고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은 서너 명이 작당해서 3년만 작업하면 그 숫자가 50명,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 버려서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비판이 심하고 정지가 심한 분들은 뇌가 바뀌어 있어요. 뇌가 달라요. 그리고 성자들 비판을 하지도 않거니와 비판의 상처도 안 받고, 그죠? 그러면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성자들은 뇌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여러분들 오늘 뇌 구조까지 바뀌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가면 거의 반 이상, 3분의 2 이상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알바라든지 지방 간 이유도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물리적 거리도 생기고 부모의 관리도 안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교수들의 영향을 받고 해서 34%, 또 교회를 다닐 때 교회 구성원끼리 비판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게 폐가 갈라지는 의선적인 모습 때문에 또 교회 구성원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또 나를 돌보는 멘토가 없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한 90%가 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비판이 많은 교회는 절대 부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교회 중직자나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교회는 부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장 모임을 했을 때도 절대로 누굴 비판하거나 다른 목장을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비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악이고 독이고 심판거리다. 그러나 국률을 넘는 비판은 사명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면서 수술하는 마음으로 또 해야 되는 거. 그걸 안 하면 그건 비겁한 거지요. 한국 교회가 또 세 번째 비판을 안 하는 비겁한 교회가 지금 돼 있기도 하죠. 자, 이제 한번 오늘 비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비판은 제일 하기 싫은, 제일 받기 싫은 것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판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비판을 받지 않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또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비판받기 싫으면 상대를 비판받기 싫지 않겠냐. 그리고 그 비판, 그 헤아림. 비판은 법적 용어, 영적인 용어고 헤아림은 경제적 용어예요. 돈을 주는 것만 헤아리지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걸 헤아리지 않는 것 마냥. 하루는 명지대 휴학생이라고 올라왔는데 한 20대 중반쯤인데 신실해 보이는데 되게 10명 중에 9, 8명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배도 곱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쉴 곳이 있으면 좀 개방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얼굴이 순해 보이고 전도 대상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들었더니 밥을 며칠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바자리가 없어서 지금 알바자리를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물었죠. 내 주머니 얼마 남았어? 5만 원 있다고 하길래 5만 원을 제가 주면서 깜짝 놀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이거 드리면서 확실히 안 선다고. 10명 오면 9명은 거짓말 하더라.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은 진짜가 있더라. 내가 9을 의심해서 이 돈을 안 주느니 9명에게 속고 10번째 안 속을 때 당신의 가슴에 이런 목사가 있다는 것을, 이런 게 있다는 보여주기 나는 5만 원을 준다 할 때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갚겠다고 통장 번호 그건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래서 기독교 될 건 아니지만 언젠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날은 올 거라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보냈는데, 사람을 비판하다 들으면 한두 끝도 없죠.
이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데요. 여기 무명의 시인이 쓴 시인데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한번 제 가슴을 때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가 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칼로 베인 몸의 상처보다 말로 베인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더 오랫동안 아프다. 칼로 베인 몸에서 피가 나듯이 말로 베인 마음에서도 가슴에서도 피가 난다. 칼로 베인 몸에서 피가 계속 나면 몸이 죽는다. 말로 베인 마음에서 가슴에서 영혼에서 계속 피가 흐르면 영혼이 죽는다. 내가 경험한 더 무섭고 끔찍한 칼은 비판의 칼, 심판의 칼, 저주의 칼과 함께 잔인한 눈빛, 멸시하는 표정, 비웃는 입술과 조롱하는 몸짓. 그때의 칼은 영혼을 깊이 마구 휘집어 찔러버린다. 참 아프다. 죽을 듯이 아프다. 영혼에서 피가 흐른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 명에게 칼에 찔린 사나이, 사랑받고 믿었던 양아들 브루토스에게마저 칼에 찔려 암살당하던 시저의 마지막 에마디, 브루토스 너마저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던 어느 날 칼에 찔린 내 몸에 흐르는 피를 본다. 그리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내 손에도 다른 사람의 가슴에, 영혼에 칼질을 해대던 칼이 내 손에, 내 입에 들리고 달려 선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뺐는데요. 우리 입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말은 칼이에요. 의사의 수술의 칼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주부의 요리하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정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나 몰라요. 얼마나 교회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나 몰라요. 저는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은 영혼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린 예수의 품위, 피 흘린 예수의 사랑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식의 칠보시 아시지요? 삼국지 결론이 애매하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의나라 조비가 승리했다고, 조조가 승리했다고 보면 이제 조비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이 조비가 늘 똑똑하고 지혜로운 조식을 경계합니다. 또 조조도 조식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장남 원칙을 깰 수 없어서 물려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조비가 감옥에 있는 조식에게 7걸음 8걸음을 걸으면서 무슨 것이는 제안하면서 시를 져라.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살고 감동이 안 오면 너를 죽이겠다. 그때 시가 자두시라고 해서 자두연 두기,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는구나. 콩대를 떼서 콩을 삶으니 두제 부중업, 콩은 가마에서 운다. 솥속에 콩은 울고 있다. 본시 동근생, 본시 한 배에서 한 어머니에서 나왔거늘. 상전하 태급, 끓이고 끓고 어인 일이고 어찌하여 이리도 급하게 삶아대느뇨. 황제 조비가 펑 봅니다. 그리고 조식을 살려줘요. 말 한마디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세상. 그죠?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기도 하는 세상. 이 말, 특별히 비판, 정죄, 심판, 피어리들을 찍어버리는 너는 끝짝도 안 났다는 이 저주의 말,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게 뭐냐? 비판은 자식의 눈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소경돼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증거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얘기하고 훌륭한 것처럼 얘기해도 자신 눈 속에 들보를 두고서 남의 티를 빼준다고 하는 것은 무지요, 교만이요, 어둠이요, 소경이요, 자신이 영적인 어린아이, 영약한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3절 보실래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허물가지는 들보예요. 남에게 있는 것은 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영적으로 바른 거예요. 또 내가 들보를 빼고 티만 가지고 있지 상대방에게 접근해도 상대방은 하나님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전에는 자기께 티라고 생각하지 들보라고 생각을 못해요.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고 깨닫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나 그럽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을 직면하고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이 들보가 있다고 하죠. 대부분은 남만 들보라고 하지 나는 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들보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한쪽에서 들보를 발견해서 여보 맞아, 내가 들보가 있고 당신은 티네, 이런 해결이 돼가요. 근데 둘 다 들보를 발견하고서 내가 들보고 당신이 티야, 아니야 내가 들보고 당신이 티야, 이건 쉽게 해결돼요. 믿습니까? 너무 설교가 심오해서 아멘이 안 되는구나. 아멘 해지기로 약속하고서도 응? 뭐 칠 때 뭐 하나 주긴 했잖아. 이렇게 예식한 자라고 책망하잖아요. 또 세 번째 비판은 자신의 영혼과 신앙이 황폐화되고요, 타인의 영혼과 신앙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공동체가 분열되고요, 질서가 깨지고요, 황폐화되게 돼 있어요. 4절 볼래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들보인 걸 깨닫지 못해. 나는 티인 줄 알아. 상대방이 들보인 줄 알아. 그럼 수술하다가 달려들으면 수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내 눈이 어두운데 상대방을 어떻게 수술해 주겠어요? 내 눈이 어두워지면 발톱도 못 깎고 손도 못 깎고 끊어놔. 돋보기 써야지. 그렇죠. 남의 눈에 티를 보려면, 티를 뽑아주려면 먼저 내 들보를 빼내야 돼요. 야곱이 한두 뼈 부러져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죠? 입술이 불태워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눈이 태워져서 새롭게 눈을 뜬 것처럼,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티라고 생각하지만 눈이 들보가 빠지고 티도 빠지고 눈이 밝아진 사람 볼 때는 상대방은 티인 줄 알지만 내가 보면 티요 들보요. 들보요. 본인은 티 수술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해서 설득해서 와, 내가 들보구나.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회개하려고 하고 천지개벽이는 하고 땅을 찌고 내가 들보였다는 사실을 직면해 주기가 원수되기 쉽습니다. 뭐 나를 이렇게 나쁜 놈으로 보러 가느냐고, 내가 그렇게 나쁜 년은 아니라고 하면서 뭐 잠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제 들보가 있는 사람이 서로 빼주려면 이거는 이제 칼싸움 나는 거지 뭐. 서로 들보가 들었어. 그러면서 서로 나는 티고 너는 들보라고 서로 빼주려고 하면 칼싸움 나는 거예요. 뭐 막하파 되고 지존파 되고 막 그냥 피가 튀는 거죠.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들보를 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은요, 은혜와 진리의 분별은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중보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 긍휼의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은혜와 진리로 분별하면은요 영혼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약함을 깨닫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내 들보를 빼면서 그 다음에 티도 빼면서 내 눈이 밝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긍휼을 넘어 비판하되 이 비판이 견책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경계해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살리는 비판, 선지자들의 살리려는 비판, 바울의 살리려는 비판, 그죠? 눈물의 선자 에람의 눈물의 사랑의 권고면과 비판, 그렇죠? 첫 번째 비판은 죄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넘어 주님의 사랑 속에 들보와 티를 빼고 하는 비판은 사명입니다. 나는 사명의 비판을 많이 했는가, 들보를 가지고서 하는 심판과 정죄를 많이 했던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비판을 가장 많이 하시고 비판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판은 율법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분은 자격이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이란 여인이 할례를 하러 가고 절기를 지키러 간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제 비판을 넘어 긍휼과 아카페 사랑을 넘어 사명의 비판자가 되면 모든 사람의 영혼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드러낼 또 세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벌거벗기면 각자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창피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치료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술이고 치료고 나를 왜 벌거벗겨 놨냐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탁이가 3살인가 4살 때 탈장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아파요. 깨라고 하니까. 이 수술을 왜 했는데 모르니까 지 엄마 지 아빠한테 하여튼 영탁이가 3살 4살 때 할 수 있는 욕은 다 동원해. 똥꼬 새끼야 하여튼 해서부터 하여튼 영탁이가 동원할 수 있는 욕이라는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런 욕을 먹으셨구나, 선지자도 저런 욕을 먹으셨구나. 응? 네. 비평이나 비판이나 분별이라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맹종이고 굴족이고 바보지요. 이것이 심판이나 저주가 포함된 비판은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설교 끝까지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판은 사람의 기질과 사람의 포지션에 따라서 겉비판의 사람이 있고 속비판의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성적인 기질이라든지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내 포지션이 아랫사람인 경우는 속으로 비판해요. 겉으로 표현하는 게 기질상 하기 어렵거든요. 속으로 골병 들어요. 또 겉으로 하면 잘리잖아요. 미움받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속으로 품는 상처, 속으로 품는 분노, 배신감, 모멸감, 정직감, 심판, 이거 나중에 살인도 불러옵니다. 아랫사람이니까, 내성적이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혹해아흐 토끼아흐. 혹해하게 그냥 마음을 아웃해서 표현해버리면 토끼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혹해아흐 토끼아흐. 그러면 내 그에게 죄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싸우다 보면 울어. 말이 안 되면 울면서라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사장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 하다. 내 생각에는, 내 짜본 느낌에는. 이렇게 하면은 죽일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면 너도 내 죄를 뿜어내니까, 표현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고, 상대방도 건실한 지도자라면, 정신이 바른 지도자라면, 아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지 않겠냐는 거예요. 욕먹으니까 말 안 하고, 혼날까봐 말 안 하고, 나 회사가 망하면 내가 망할 줄 알았다니까. 집사람 운전하면 잔소리 그렇게 해요. 면허는 있으면서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면서. 난 이해가 안 가. 자전거는 2개나 넘어지지만 자동차는 4개나 안 넘어지잖아. 그럼 잔소리를 하나 몰라요. 막 브레이크 밟아라, 껌벅이 넣어라, 뭐 어떤다. 그럼 네가 해야 운전을. 그럼 나 뭐라죠? 알았어. 앞차를 꽝 박아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앞차를 꽝 박을 때는 얘기해야지. 잔소리 한다 뭐. 그럼 잔소리 한다고 그냥 죽을래? 우리들이 싸운 얘기예요. 브레이크박스 틀어봐. 그 말이 나올 테니까. 정태희 교수님의 간증인데요.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서 많이 울었네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통 8년이면 박사학위 하거든요. 길어야 한 7년인데 저도 8년 걸렸어요. 논문 쓰는 논문 지도 교수가 막 조직신학 교수가 조져가지고 8년 동안 썼는데 저도 8년 걸렸어요. 이번에 10년이 걸렸는데 지도 교수가 너무 복고되는 거야. 근데 지도 교수 잘못 보이면 아까 학위 못 받으면 유학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하루는 부르더래요. 태기? 라더니 살살 웃으면서 상담학자의 자질이 없어. 8년 됐는데 9년 차 됐는데 어쩌란 말이오. 그럼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얘 눈이 팽 돌아서 보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책상을 철갑을 조심하는데 있는 게 쳐버렸대. 막 알았어 이 새끼야. 한국말을 별 더러운 새끼 다 있어. 나오면 책장 문을 닫으면서 막 있는 힘을 잡고 깡 차면서 더러운 새끼 안 해. 너한테 안 받아 이 새끼야. 끝장난 거지. 교수한테 그랬으니까 못할 수 없어서 표정만 봐도 알지. 저 새끼가 깠다 했나 뭐 했나 알지. 그러니까 태기 와봐. 들었더니 오늘 드디어 상담가의 자질이 보이네. 이게 뭔 개소리여 이씨. 그랬더니 태기는 나한테 본심을 다 속였어. 9년 동안. 난 일부러 성질나라고 그랬거든. 내가 속이 골모 있는 사람이라, 속에 피고름이 있는 사람이라 성질내야 되는데 한 번도 내 앞에 성질낸 적이 없어. 숙제를 일부러 억지소리 하면서 리포트 잘 썼는데 다시 써오라겠어. 그때도 10번이면 10번 웃으며 써왔어. 그 연극자라는 당신에게 무슨 하나님 역사겠어, 성령의 역사겠어. 오늘 보니까 자질이 있어. 그리고 1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날 때는 담임 목사 그냥 목양실 차고 나와야 돼. 아 이거 시파라. 의자를 엎어버려야 돼. 내가 스발.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안 죽이잖아요. 하박국은 이게 뭐냐고. 구름이 있지만 비가 없는 구름 아니냐고. 물 없는 시냇가냐고. 이게 속이냐고. 나한테 기도 응답했는데 나도 막 나라도 이게 뭐냐고. 감정이 폭발해서 터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봐야 본정신이 돌아와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때 가서 절대 감정의 홍수에 빠지고 분노의 홍수에 빠지고 배반의 홍수에 빠지고 모멸감 홍수에 빠지면요 절대 정상적 판단 못합니다. 예형적인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레위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냥 행동으로 옮겨. 우리 사람은 잘라버리거나 다혈질을 대들어버리거나 책상을 엎어버려.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막 원망하고 막 입으로 품어내. 그런데 저는 살아. 화상 입었을 때 몸속으로 들어가면 죽지만 몸으로 나오면 살거든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예형적 이 사람 경우에는 하나님 골고루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자상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에요.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투스가 통신염을 삼았어요. 자신의 무덤벽에 금으로 새겼는데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너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라. 너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라.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비판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카노 목사님 그러시더라니까. 날마다 비판하는 자기 사모님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일 비판을 못 받는데야. 그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아람어 탈굼 역본에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의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구약의 황금률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신약의 황금률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줘라. 황금률이 맞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성자처럼 살 수 있다고요. 대학교 나올 거 없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그대로 실천하면요 성자 돼요. 대학은 못 들어 나와. 초등학교만 졸업 잘해서 초등학교 배운 거 그대로 실천하면 간디가 돼. 자, 비판, 건강한 비판을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도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교회가 사는 길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기도를 많이 하고 내 들보를 빼내고. 그러니까 제발 나는 부탁해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마세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최소한 가슴에서 나오는 말로 해야지. 가슴에서 나오는 말, 가장 좀 많은 뱃속에서 나오는 말 좀 기도해서 소화시켜서 들보를 빼내서 치유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확인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들들 끓어서 내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대화가 잘 되겠어요. 근데 머리 돌려 얘기하니까 누구는 머리 없나? 입으로 얘기하니까 말은 맞는데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아무 결과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할 때 어떻게 목으로 하는 노래가 좋아요? 가슴으로 하는 노래가 좋아요? 뱃속에 나오는 노래가 좋아요? 성악 전공하신 이승희 집사님, 노래가 뱃속에서 나와야 돼? 목에서 나와야 돼? 뱃속에서 나와야 돼. 근데 배가 안 나오면서 노래 잘하는 여자는 드무는데 파바로티 봐, 배가 이만하지. 왜? 몸에 아끼거든. 비판하세요. 비평하세요. 좋은 얘기 하세요. 그 대신 어떻게? 뱃속에서 나오는 말로, 가슴에서 나오는 말로.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가슴에서 나오는 말인가 뱃속에서 나오는 말인가. 어디서 나오는 말은 사양이요, 사양. 그 다음에 비판을 받지 않은 지혜가 있어요. 건강한 비판을 좀 해석해야 되겠다. 좀 건강한 비판은 자신의 속에 들보를 빼내놓은 후에 영혼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하는 것이 건강한 비판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는 것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내 눈 속에 티까지 빼고서 형제가 티로 하는 것을 들보로 직면시켜서 인식시켜서 그걸 빼가는 과정이라 해산의 수고거든요. 그러니까 들보란 말은 테코마이, 기둥, 석가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티라는 것은 까르포, 지푸라기, 왕겨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뭐가 나중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무섭게 주님이 책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맹인인 인도자들이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어두운 영혼을 가진 자들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11조 할 때 11조란 돈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에요. 11조와 함께 의와 인과 신, 공의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함께 온전한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이 의와 인과 진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게 돈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11조만 강조하는 것을 보고 심하게 책망한 겁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아. 담배 피면 죄라고, 술 먹으면 죄라고. 그거 하루살이에요. 음란한 마음 품고 세금 떼어먹고 이게 죄지. 아, 그래, 술 먹는다고 술도 먹지 마요. 내가 그 설교했더니 처먹는 놈이 너무 많아 지금 아주. 이 집까지 가보면 술병이 나와. 술 먹는 거 죄요 그거. 그냥 해 먹고 그냥 불고기 먹을 때 한 잔씩 하라고 일렀더니 그냥 막 처먹어 그냥. 술로 인간 망칩니다. 한 잔 되니까요. 10잔 100잔 되지 나중에. 술 먹지. 술 먹지 마세요. 근데 요거는 봐줄게. 부부끼리 먹는 맥주 한 잔은 괜찮아. 아,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서 해먹고 과일 먹을 때는요, 포도주나 술 한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음식점 가서 먹지 마세요. 덕을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부부끼리 맥주 한잔 먹는 건데 10병 먹는 건 안 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IQ가 높고 똑똑 많이 배웠어도요, 영혼과 눈에 기둥이 박혀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철부지예요. 어두운 거예요. 언제 밝아지느냐. 내 영혼의 기둥을 빼내고 나서, 티까지 빼내고 나서 남의 기둥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남의 티를 빼줄 수 있을 자리까지 가야 그게 영혼이 성숙하고 영혼이 밝은 거예요. 영혼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해서 바르게 살지요. 그러지 못하면요, 세상 논리와 이성은 탁월하고 세상 원칙은 탁월하지만 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진 않아요. 수없이 제한되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배의 사람이 돼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11세 떼먹은 분들 계산해서 5분의 1 붙여내요. 남에게 피해 준 사람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보상하세요. 그 다음에 속죄제, 예수의 피가 있는 정말 제일 회개하는 예배. 설교 잘했다, 설교 은혜 받았다, 뭘 얻어갔다, 이거는 다 예배를 모독하고 제사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건제 드리러 왔어요. 속죄제 드리러 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목제 드리러 왔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 내가 가루가지고 부서지러 왔고, 안팎으로 기름을 발라 성령 충만해서 인격도 예수 닮고 능력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고, 번제로 향기롭게 예배 드리러 왔고, 전제로 인생을 보러 온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비판을 받지 않는 지혜가 여기 6절에 나왔어요. 7장 6절 볼래요?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비판 안 받으려면 내가 비판을 넘어 긍휼과 사랑을 넘어 사명의 사명자의 비판자가 됐다 할지라도 영혼이 개 같고 영혼이 돼지 같고 영혼이 짐승 같은 자에게는 주지 마세요. 도울 김동욱에게 전도해 보세요. 전도 되겠어요? 개 대장인데, 돼지 대장인데, 또 그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 들어봤더니 꼬울값을 여드레하고 달밤에 호맹읍시더구만. 그걸 또 몇십 명이 클릭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개와 돼지에게는 짐승이 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볼 때 개, 돼지, 짐승 없어. 왜? 개, 돼지, 짐승은 내 설교를 버티고 있지를 못해요. 벗어갔어? 혹시 계시면 어서 가셔. 아니면 종자개령을 하시든가.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세요. 개, 돼지, 짐승들만 예수님을 물어뜯고 죽이라고 대들었어요. 세리와 청기들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치료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서 물어뜯냐고. 왜 말씀을 듣고 집 밟느냐고. 말씀을 듣고 난리를 치느냐고. 하나님은 대원의 영인데 내가 가루가 돼 있으면, 내가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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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를 바라야죠.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한번 전국 교회를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얘기 안 하는 게 되게 많더구만. 여러분 원하시면 내가 교회 골고루 인도해 드릴게. 제 얘기 안 하는 게 많더구만. 아주 정말 고개를 펴나갔다 댕기면 천주교보다 펴나갔던데 설교도 15분에 맞춰? 길어야 20분이요. 얼마나 좋아. 시작했나 하면 끝났어. 그 다음에 7번째로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지혜를 기르는 비결이 뭐냐? 내 속의 개를 잡아내셔야 돼요. 내 속의 돼지와 짐승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어점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였다고. 제사 지내려고 안 죽였다잖아요. 아니에요. 내 속의 짐승은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화가 나면, 성질 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속에서 개가 안 올라오던가요? 예? 내 속에서 돼지가 안 올라오던가요? 내 속에서 짐승이 안 올라오던가요?
그 짐승으로 남편을 쪼고, 그 짐승으로 아내를 쪼고, 그 짐승으로 목원들을 쪼고, 그 짐승으로 친구를 쪼아대면 교회가 개소리로, 돼지 소리로, 닭 소리로, 말 소리로, 여기는 개당, 여기는 소당, 여기는 말당. 그럼 거기가 동물원이고 저기 짐승 시장이지 교회입니까? 기도합니다. 개소리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돼지의 소리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짐승의 소리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다 우리는 속에 짐승 키워요. 안 키우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와 상처를 키웁니다. 가나 7족속을 키우고 잡아내셔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1년 2년 있으면 사라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교회는요, 이상하게 1년 2년이면 말쟁이들이 사라진대요. 네, 말쟁이는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으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친구 목사는 한 주간에 50명 100명씩 들어와가지고 너무 신난 거야. 신천지가 300명 400명 섞여 들어왔는데 헌신과 봉사를 엄청 잘하고 모범적이고, 목사님 뭐 차도 바꿔주고 막 그냥 골프 쳐서 홀인원을 했다고 최고 좋은 차를 바꿔줬대. 우리도 누구 하나 다 좀 다리고 가봐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300명 400명이 신천지인데 장로, 권사, 중역이 다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7,000명 5,000명 모이는 게 지금 2,000명 남았어요. 교인들. 그 사람들이 개소리 안 했겠어요? 돼지 소리 안 했겠어요? 말 소리 안 했겠어요? 이상한 교인들은 목사 말보다 동료들의 말을 들어. 소대장 말보다 바로 위에 선임하사 말을 듣지. 그리 안 그려. 중대장 말보다 선임 상사 말을 듣지. 병장 말을 듣지. 그래 쿠데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그죠? 중직자들과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라 질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깨지면 사단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군사드림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 비판의 사람이 돼서 안 고쳐지면 비판의 영이 들어옵니다. 비판의 영이 들어오면 영적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영적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열의 영이 들어오고 바리새인의 영이 들어오는데, 현대인의 가정, 현대교회, 현대공동체, 현대학교가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해서 잘 안 보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스카이 캣을 보니까 어머나 강남이 그렇게 무서운데요. 아니 딸을 서울의대 보내자고 와 몇십억 들이대. 또 그걸 기업체에서 돈 받고 하는 그 막 살벌한 여자 포스가 느껴지던구만. 탁 쳐다보면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영설이 영빨이 되게 세 보여. 그죠? 거기 보세요 드라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의 모임이지. 돈 많은 짐승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서울대 의대 보내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중국대 의대에 보내는 게 낫지. 그래도 보내야 돼. 일단은 불행하잖아요. 그 아버지도 아내한테 최 교수 아내와 자식들한테 완전 왕따 당하고 피라미드 여기에 가야 된다고. 피라미드를 대가리를 패야 되겠어. 아주 그는 인간한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귐에 장애가 와요. 계속 여기 머무르면.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의 예배를 못 받으십니다. 가인처럼 자신은 예배를 분석하고 설교 분석하고 이게 돼 있고. 세 번째,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장애가 와요. 기도가 중단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 사귐에 큰 장애가 오고 스스로 왕따가 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분열이 오고 공동체 피해와 잔해가 오면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기쁨이 사라져요. 피의식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애토리가 되고 배타적이 되고 배태적이 되고 자기 위에 취해가지고 다 쓸데없고 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상처를 주지만 피해를 주지만 잘 몰라요. 여덟 번째, 자기 의의에 취해 있습니다. 교만하지요. 하나님 자리, 모세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 말씀과 은혜 받지 못하는 영적인 공급이
단절되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10번째, 끊임없이 문제점, 모순, 교정하려고 하고 뭔가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이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악순환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발 말 좀 옮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우리 8명의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1시간 만에 누가 알고 있냔 말이요. 사모들을 기양 보내드리려나. 한 8명이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1시간 2시간 만에 누가 알고 있어. 나 참 이게 교회가 왕궁인지 나는 황제궁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떻게 사택에 있는 얘기는 어떻게 교인들이 한 서너 시간이면 다 알아. 고마워요.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줘서. 어떤 데는 유리알 속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막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 어떤 데는요. 근데 벌거벗고 목욕하다가도 이것도 찍히는 거 아니에요. CCTV에.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내 눈에 들보가 빠지고 티까지 빼게 되면 눈이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고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가 있어 사랑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합니다. 네 번째 비판 대신 분별을 합니다. 다섯 번째 비평 대신 긍휼을 베풉니다. 여섯 번째 비난 대신 견책을 합니다. 일곱 번째 미움 대신 용서를 합니다. 여덟 번째 피하는 대신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 명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들보를 빼고 티를 뺀 다음에는 상대방 들보를 빼주는, 상대방 티로 하는 것을 들보로 깨우쳐서 빼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부탁입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비판을 많이 받고 건강치 못한 비판을 많이 받고 수용해야 되는 자리예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공의로 동시에 책망과 권면을 많이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목사들과 중직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과 중직자들은 불가능한 임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거우며 기꺼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편안하며 끝까지 완수해야 될 십자가를 진 명예는 조금이고 희생과 십자가는 크고 잘한 일은 칭찬받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목회자와 중직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용서와 기도와 사랑과 긍휼을 간곡히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는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가슴에 피를 많이 흘리게 했고, 제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가슴에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하고 착한 성도들의 영혼에 피를 흘리게 하고 가슴에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피 흘리게 만든 중죄인이고 악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이 먼저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복목회자들의 권사들에게 하울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의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백향목교회와 보라제일교회를 50년 동안 사로잡고 짓눌렀던 비판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이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로 끝나는 비겁자가 됩니다.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비판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비평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지자의 칼로, 예수의 칼로, 성령의 칼로 죄악과 세상과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에서 긍휼, 긍휼에서 주님의 비판과 사명으로 바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